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그 발을 다 절더라. 아멘. 9장의 핵심 단어는 은총입니다. 1절과 3절과 7절 세 번 언급이 됐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같이 챙겨주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잘 묻어납니다. 사랑은 챙겨주는 겁니다. 다윗은 챙겨야 될 대상이 참 많이 있었네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법궤를 운반하려고 애를 쓰지요. 성전을 건축해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많은 열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챙깁니다. 자기 측근들, 개국공신들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 챙겨야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집안 챙겼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원수 집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는 것은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때로는 짐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챙겨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무겁다 하지 않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챙기는 만큼이 영향력이고 그거 축복입니다. 챙기니까 왕이지요. 잘 챙기니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잘 챙기는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어디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를 좀 돌보아 줄 사람은 없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누가 없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느라고 했는데 혹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매우 적극적인 섬김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풀어서라도 섬겨야 될 대상을 수소문해서 챙겨가는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살아가는 그 한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다. 굉장한 많은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 삶을 살다가 사라져 간 겁니다. 섬김에는 감동이 따르지 않습니까? 전쟁판에서는 굉장히 냉철한 다윗이지만 그러나 또 내려오면 사람 챙겨주는 것도 잘했던 그런 다윗, 굉장히 고급진 인생을 산 겁니다. 어디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죠. 사울이 죽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무비보셋이 어느새 장가들어서 아들까지 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 흐른 겁니다. 진작에 챙겼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사 생각이 난 겁니다. 누구 없는가? 누구 없는가?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내가 죽기 전에 다 챙기고 가야지. 성령의 감동이지 싶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 놓치면 안 됐습니다. 왜?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가문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또 대신에 다윗이 상승해 가는 것을 보면서 부탁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었죠. 확인했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푸는데 요나단 때문에 한다. 다윗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툭 던져놓은 뒤에 실천하지 않고 지나온 약속들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면 얼른 이행하십시오. 늦게라도 그거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하시고 후회 남기고 죽지 마십시오. 인생은 얼마나 짧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은 이 세대를 챙기라는 소명입니다. 그러니 찾아가십시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복음 들고 찾아가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은 누군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의 나이가 됐으면 이제 많이 챙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세인교회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많은 영역에 섬겨야 됩니까? 챙겨야 될 사람은 일부러 묻기 전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정말 권고한 사람은 소리조차도 못 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낙심이 크기도 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자기 인생 초라하게 느껴져서 도와달라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됩니다. 형제는 곤궁한 때를 위하여 있다 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챙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성령의 자비의 은사. 이사야 32장 8절을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존귀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자회 열심히 하십시오. 남의 묘, 처삼촌 벌묘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자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 만에 이익을 주실 텐데, 얼마라도 이익을 주실 텐데 근본의 바자회의 이익금은 어디에 사용할까? 묻고 찾아서
이번에는 제천에 있는 청소년들을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력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다윗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네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할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 지키려고 안간힘 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을 그 성공 지키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인데, 그게 헤세드, 자비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이 자기만이라고 하는 이 길을 탈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들에게 늘 자기의 틀에 박혀 갇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룩한 탈선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자격 없는 비천한 나 같은 것 사랑하시려고 그분이 벗어난 그 위대함, 그 영광스러움, 그 존귀함, 그걸 다 벗어난 겁니다. 그 세상은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그게 바로 헤세드, 자비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 배운 겁니다.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요나단에게서 배운 겁니다. 요나단은 지체 높은 왕족이죠. 다윗은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격차를 초월해서 조건 없이 다가오는 요나단의 마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자비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 오늘 내게서 나오는 자비,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변덕심하죠. 시험 들기 일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된 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사랑, 그거 헤세드, 이게 지속력이 있지요. 한결같지요. 변함없지요. 그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 자비가 교회를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죠. 실컷 뭔가를 챙겨주곤 생색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라야 부작용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깨끗하거든요. 어떤 숨겨진 의도 계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느끼게 해주셨기에, 해야 되기에 그냥 하는 겁니다. 겟세마나도 골고다도 그냥 올라갑니다.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라야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고갈되지 않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언제나 물된 동산입니다. 철철 넘칩니다.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요셉의 창고가 모자라지 않잖아요. 모두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습니다. 광야 반석에서 쏟아진 생수는 그 거칠고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목마른 200만 명 채우는데 충분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데, 새롭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넉넉한 인생, 모자람이 없는 인생, 고갈되지 않는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 상록수의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예수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부어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자비가 흐르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주님의 자비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 챙깁니까? 그 정도 배우고 그 정도 나이살 먹었으면 이제는 철이 들어야 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의 재산을 줍니다. 거렁뱅이에 깡통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가문에 왕족의 재산입니다. 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윗이 뒤도 안 돌아보고 무비색에 돌려줍니다. 아깝지가 않고요. 그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다윗은요. 다윗은 자신 있어요. 다윗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무궁무진한 자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 새인교회 성도들 어느 한순간도 궁상맞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여러분,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넉넉하십시오. 충분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챙겨가는 인생 충분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의 자비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충분한 인생이 되잖아요. 마을 하나를 다 복음할 만큼 그렇게 충분합니다. 시편 34편 8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열방과 민족과 세상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새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새인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성령의 생수와 함께 흐르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려고 그러면 미운 감정은 내려놓으시지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집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수년간을 정말 고생했습니다. 목숨 걸고 민족을 구원해냈는데 쫓겨났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사위라는 관계마저도 단절이 됐습니다. 그냥 허벌판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내를 뺏어갔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이라고 데려간 겁니다. 마음대로. 이때 다윗이 가지게 됐을 그 아픔을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될까요? 오히려 요즘에 흔히 방영되는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어떤 평범한 젊은이가 어찌어찌 인연이 돼서 명문가의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무시하네요. 배운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근본 없는 놈이 감히 이래가면서 무시하다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감정으로 하면 이가 갈리죠. 그런데 정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지금의 원수가 정말 원수일까? 정말 원수일까요?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형들은 원수입니다. 이가 갈리죠. 자기 동생을 어떻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 길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겁먹지 마세요. 내가 복수할 거라고 겁먹지 마세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리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고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 원수 같은 형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 같은 것 만나서 이 고생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은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은인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 악한 게 아니라 연약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철천지 원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안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 평생 이를 갈면서 이 복수해야지, 이 원수를 갚아야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나게 됐는데 그 원수가 얼마나 불쌍한지요. 이미 폐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람, 복수할 가치도 없는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을 허비했던가. 그때 늦게나마 후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미움의 감정에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원수 때문에 인간을 알게 됐지요. 아니, 그 원수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알게 됐을 겁니다.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도, 그 은혜도, 인생도 배우고. 원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을 했겠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은인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집안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그러나 한 가지, 요나단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10가지 피해의식보다 요나단이 베푼 그 한 가지 사랑이 더 강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미움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사랑은 네 번째,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상 아니에요. 말과 혀로 하는 거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립서비스 아니에요. 2가지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부동산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관심들이 많지요. 다윗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강탈했다가 비명 행사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돌려줍니다. 그 엄청난 부동산입니다. 제 주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물질의 구분점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남을 챙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구분점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벌기는 내가 벌지만 쓰기는 남들이 써야 됩니다. 남의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로소 자기 것이 남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것, 남의 것, 내 것, 이걸 다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또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불렀습니다. 왕가의 식탁 교제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부여한 것이고 가족으로 받아준 것이고 신약적 개념으로 하면 양자를 삼은 겁니다. 그 비천하게 살던 사람이. 식탁 교제,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규모 있는 행사를 하게 될 때 그 헤드 테이블에 앉는 거, 그 특권이잖아요.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눈썰미가 좋아서 투자하면 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삶의 지혜를 받고자 하는데 40억, 50억을 투자합니다. 매년 경매를 합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할 사람 경매 붙여가지고 때로는 40억도 되고 50억에도 낙찰받습니다. 50억 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듣는 그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인생과 내 사업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앉습니다. 다윗은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가슴에 세계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함께 절름발이 인생 무비보셋이 매일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복입니다. 예수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습니까? 예수보다 탁월한 스승이 있는 겁니까? 예수보다 영원한 지도자 목자가 있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없는 자비 헤세드를 받아서 왕의 식탁에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얼굴을 마주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 결석하지 마십시오. 그 빠뜨려 먹지 마시고 주님과의 식사 거르지 마세요.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실패 모르는 인생, 남들 다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됩니다. 인생을 아주 수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워런 버핏에게 50억을 투자합니까?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그 위대한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과 늘 풍성한 만남을 가져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하고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결단들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분의 우물에서 나를 살리는 구원의 샘물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이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비보셋은 불명예를 씻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을 만나기까지 무비보셋 아주 비참해했습니다. 비운의 왕자입니다. 몰락한 왕조의 후손입니다. 고종의 뒤를 이어서 순종. 조선의 마지막 왕들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일본까지 볼모로 다 끌려가고. 몰락한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다가와 준 다윗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잃었던 신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 앞에 서보니까 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었구나. 자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날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데 무비보셋이 구약에 벌써 불렀을 겁니다. 다윗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힘들 시대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시대적 비극의 희생양으로서 살던 무비보셋인데 피난처가 있구나. 따뜻한 곳이 있구나. 물된 동산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윗을 만나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영육이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처음 불려 나올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겁을 이거 양육강식을 따라서 이제 내가 폐가 망신한 가정의 후손으로 내가 이제 목이 떨어지는구나. 겁을 잔뜩 먹고 왔는데 다윗이 의외로 한마디 던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세상엔 두려워할 일이 많은 겁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성령 모르고 진리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내 뒤를 봐주는 분이 나를 챙겨주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세상 눈만 뜨면 전부가 다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선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마구잡이로 힘을 휘두르는 통에 겁나는 세상입니다. 죽음의 세력, 공포 자체죠.
질병의 세력 무섭습니다. 정치 세력들 꼴불견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거 다 썩은 고목나무에 불과한데 덩치만 키워서 풍선을 집어넣어서 덩치 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 앞에서 난 저만큼 배우지 못했는데, 저만큼 가지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를 착취하지요.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늘 그런 사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저 끽소리 못하고 숨 죽이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늘 이렇게 방어적이에요. 좀 열린 마음에 그냥 순전하게 이렇게 소통하면 좋은데 이렇게 방어적이에요.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자기를 지키려고 방어적이 됩니다. 치근합니다. 당당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당당해야 되는데 자꾸 방어적이 돼요. 세상의 힘들에 다 속고 눌려 지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헤세드, 자비함으로 옵니다. 이것저것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왜 장애자가 됐냐? 네 할아버지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그냥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공격이나 비난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파괴나 멸망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품 안에 들어온 무비보셋을 누가 공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누가 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사랑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헤세드, 자비하십니다. 그 사랑에 놓이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전달된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총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명예와 부요를 누리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기지 않고요, 영원히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 무비보셋처럼 감사하십시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도 천사에게 반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십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요, 주님의 은혜 묵상하고 그 은혜를 심장에 새겨서 한순간도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무비보셋은 계속 소용돌이치는 이 다윗의 이 통치, 이 전국에서 다윗이 수세에 몰리고 하는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선 적도 없고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예수만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챙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축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인생은 그냥 챙기다가 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적 사랑의 실천가로서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내가 누구를 챙겨야 되나? 누구를 챙겨줘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이 물결이 내 심령에서
온 세계로 흘러가게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윗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